자, 오늘은 생명의 속전이고 본문은 민수기서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볼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제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구약은,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나지 않았다. 근데 성경에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구별해야 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 했을 때 그 폐하여진 것은 대부분 요거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에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막 했던 수많은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폐하여진 겁니까? 완성이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자, 이건 먹으세요, 이건 먹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비닐이 없는 건 먹지 말아라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장어입니다. 장어를 여러분 안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냥 매일이라도 먹겠는데. 그럼 장어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장어 같은 거 비늘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장어 먹는 거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어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일단 먹어야죠. 그러면 그 율법은 폐하여진 겁니까? 완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특히 먹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결론적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성했냐? 시장에서 파는 거는 다 먹어라. 그러니까 즉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은 다 먹어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 11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폐하여진 겁니까? 완성된 겁니까? 어떻게 그럼 완성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돼서,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게 있고 어떤 것은 의미적으로 완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직접적인 것에 따라서 먹거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합법적으로 파는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할례라든지 생명의 속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되냐?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돼도 된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그냥 둘게요. 자, 오늘 어떤 말씀들을 나누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5글자짜리 생명의 속전.
자, 생명의 속전은 그 본질이 뭐냐면 속전인 거죠. 속전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용처가. 첫 번째, 벌금. 두 번째, 배상금. 세 번째, 고엘.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본질적으로 속전인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생명의 속전하고 연관된 게 뭐였냐면 기억하실까요, 혹시? 이거였죠. 초태생. 생명의 속전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초태생의 그 의미와 유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초태생은 뭐랑 상관이 있나? 이 뿌리가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 생명의 속전은 초태생을 알아야 잘 이해가 되고, 초태생을 알기 위해선 유월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유월절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자꾸 이렇게 그냥 제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죽음. 근데 장자의 죽음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이 장자의 죽음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특정 지역이었습니까? 애굽의 전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애굽 땅 전체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태의 첫 열매는 다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의 첫 열매니까 태가 있는 모든 것, 가축 그리고 사람 포함한 모든 것의 처음 것이 다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의 대상은 애굽 전체였고 대상은 가축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태가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었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은 가축들도 있었고 안 죽은 장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모든 것이 그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전부 다 유월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의 모든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장자와 가축의 처음 소생은 전부 다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장자의 죽음을 면한 애굽 땅 전체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들은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애굽 온 땅의 처음 것들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누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가축들. 더 정확하게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가정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면이 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면 면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정확하게 알고 좀 심히 알고 구원하고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구원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존중받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가정들은 전부 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나타난 게 뭡니까? 초태생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초태생의 본질인 겁니다. 기억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초태생의 역사로부터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인이 뭐라고요?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럼 초태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통해서 가축과 사람의 처음 타의 열매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로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래서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뭐가 된 거냐? 구별이 된 겁니다. 이 구별된 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두 글자인데 아실까요? 오, 맞습니다. 누가 대답했어요? 거룩. 저 뒤에서 났는데. 구별된 걸 뭐라 그러냐? 거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따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바뀌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태로도 거룩해질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변화돼야, 내가 변화되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습니다. 세상의 것과 다른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구별됐고 거룩했다. 그때 하나 중요한 개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거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순종? 비슷해요. 순종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나만 빼보세요. 순조? 뺄 게 하나밖에 없다. 앞에 걸 빼든지 뒤에 걸 빼든지. 그러면 뒤에 건 아니잖아요. 순조? 이건 아니잖아. 그럼 뭘 빼야 돼요? 또 수조랜다 또. 하나만 빼라고 그랬잖아요. 수종. 수종이 뭡니까? 모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드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달달달 외우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다. 그럼 구별된다는 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뭐냐? 거룩이다. 그러면 실제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거다. 이것까지 적어줘야지 또.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게
거룩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야, 초태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내 소유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수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거 옆에 사람하고 2분 정도 대화해 보세요. 막 얘기해 주세요. 초태생은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근데 수종은 쓰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고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존재가 누굽니까? 초태생입니다. 근데 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6월절 사건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전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6월절 사건 뒤에 초태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애굽에서 온 세상에서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그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들을 죽음에서 가축들의 처음 것을 죽음에서 건진 게 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살렸으니까 내 것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을 이해하려면 6월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믿어. 그것도 훌륭한데 6월절을 아니? 해서 6월절의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그때 죽음의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가정에 속한 장자와 가축의 처음 것은 다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멋진 신자가 되십시오. 믿으라니까 뭘 그냥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셨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40절. 장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장자의 숫자를 씌워봐라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뭐로? 내게 돌려라 이 얘기죠.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나의 소유로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중요한 거 결론은 레위인은 나의 장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인은 뭐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원래 내 건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잖아.
너희 모든 장자가 내 성막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 집안이 유지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가 나의 장자로 삼을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가축 얘기가 나옵니다.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의 처음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일단 여기선 그런 거예요. 레위인의 가축을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무릎을 쳐놓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신 손을 높여 들어보세요. 이해됐다고? 반은 더 됐네요. 그러면 이해되신 분이 이해 안 되신 분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걸 알려주려고 너희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바쳐라 이런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아니요, 쟤네들 걸 바쳐야지 왜 내 가축을 받아요? 손해잖아요. 저 사람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저 사람의 양 대신에 내 양을 바쳐야 되면 내 양 한 마리가 손해난 거잖아요. 맞나요? 뭐가 맞아요? 아니지. 레위인은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축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 이게 손해인데? 아니 제 걸 바쳐야지 왜 내 걸 바쳐? 이건 세상의 계산. 그런데 하나님 안의 계산은 저 사람 거 대신에 네 거를 바쳐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게 헌금의 영적인 원리라고요. 바깥에서 보면 손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매 대신 네가 대신 네 헌금으로 이 자매 것까지 다시 내. 그러면 어때요? 막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얘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간증자. 그게 하나님의 장자의 태도인 겁니다. 아니 제 대신에 내가 한 번 더 하라고요? 와 좋아 죽겠네. 나한테 이런 기회 주시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도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냐면 장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는 자신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는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자의 권위와 장자의 의무가 다 동시에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다. 멋지잖아요. 그럼 또 둘째들은 또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둘째만 사랑하냐? 나는 그거 보면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에서하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를 축복해야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는 안 사랑하고 둘째만 사랑해서 내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죽겠는데 왜 하나님까지 나를 괴롭히시냐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물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요. 따지러 온 거지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셔요? 장자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얘기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난 장자인데,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 장자인데 나는 일만 시켜먹고 부려먹고 재산은 전부 다 내 동생한테 물려주고 내가 그래 지금 죽고 싶은데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그 얘기만 반복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죽 속상하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냐? 장자를 사랑합니다. 장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 이 기회가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린 다 영적으로는 누구냐? 다 장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누구라고요? 다 장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 숫자를 다 세봤습니다. 43절. 자, 2만 2,200 22,273명이었습니다. 자, 44절, 45절, 자, 요 사람들의 숫자만큼 누구를? 레위인을 취하라. 또 그들의 가축 대신 그 사람들의 가축을 레위로 두고 이제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번제로 드려라.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은 뭐라? 내 것이라. 이거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소위 구별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를 수종드는 것, 이게 딱 와야 돼요. 아무개는 내 것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소유고 구별됐고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 좀 얘기 좀 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었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몰랐대죠. 자, 그럼 하나님의 소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정 들어야 되죠? 그럼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럼 당신은 하니까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당신은 이러면 안 되죠? 바꿔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현재 수종 들고 있습니까? 멋져요. 멋져요. 45절은 그 얘기입니다. 가축도 그냥 따라와 버린 겁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분단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2분단의 짐을 여러분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까지 여러분이 대신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46절 말씀.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어요. 요만큼 더 많았어요, 장자들의 수가. 그랬더니 더 많은 즉 속전으로 47절, 그래서 274명 곱하기 5 세겔씩을 받아서 모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럼 모세는 다시 그것을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48절,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갖고 오면 모세는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 밑에서 봉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는 영적 실세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 자, 49절.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자, 누가? 일단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50절 1365세겔, 그래서 5로 딱 나누면 273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자, 51절 그래서 이렇게 된 1000 돈은 여러분이 잘 계산하세요. 이거를 아론에게 줬습니다. 자, 줬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거 퀴즈예요.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였어요. 그럼 이제 아론 땡 잡았네? 어쩐지. 이게 아니라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주니 아론은 그것을 회막을 봉사하는 일에 또 보수하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사람에게 주지만 그 사람을 위해 쓰이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레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나의 장자다. 장자라는 얘기는 뭐냐? 이들은 나의 초태생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막에서 봉사할 것이라. 평생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나이 50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도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될 그런 중한 일들은 50세까지만 합니다. 기타 일들은 조금 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생명의 속전 그리고 초태생 레위인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개념들을 한꺼번에 다 살펴본 거고 생명의 속전의 의미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가요? 지금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의 것을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초대생에 관계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과정들을 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소유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것이 비록 가축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가축은 죄사함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들은, 가축들은 한 번도 원망하며 죽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번제단 앞으로 끌려갈 때에 어떤 가축도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3대 절기를 배웠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전부 다 추수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 꼭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도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얻은 그 보리를, 최상품의 보리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무교절 다음에.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에도
처음 익은 미래 열매를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초막절 때도 처음에 과일을 가지고서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들을 합니다. 처음 건 전부 다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오늘날 우리의 생명의 속죄는 누구냐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의 장자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의 장자다. 즉 모든 사람의 대신이다. 모든 집안을 위해서 네가 나의 회막에 들어와서 일평생 하나님의 수종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네가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네 가정도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대략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속을 입은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을 입은 모든 존재는 영적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장자고 영적인 레위인, 그 레위인은 신분으로 과거에는 구별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두는 것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사람마다 이 개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드리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만큼 너의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내 힘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종두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게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면 그는 장성한 사람. 그게 아직 와닿지가 않고 조금 뜨뜻미지근하면 아직은 난 영적인 어린애. 그러나 어린애들도 소망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 즉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매해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이 훨씬 더 뜻있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이 길고 어떻게 된 건가 싶지만 이 한 절 한 절 속엔 이런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